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한 삶과 그리스도에 의한 삶,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허나 가만히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 맞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곧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에 의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기 의지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은 기특한 것일지 모르지만은 불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깊이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지만은 혹 관심 밖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냥 앉았다 가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 봐 염려가 됩니다. 진리를 알아가면 갈수록 나와 우리들의 삶 속에는 진리와 상관없는,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그런 굴절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 한 가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더 넘치게 될 줄 압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을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가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대로 율례대로 행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다, 복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살고자 한다 할지라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들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입증된 것입니다. 자,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는 새 영,
새 신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새 언약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히브리서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느냐? 다시 얘기하면은 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로 10절입니다. 좀 찾아보세요. 이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제가 얘기할 때는 여러분이 좀 찾아보시라고 얘기하는 거고, 당장 찾아볼 수 없으면 기록했다가 나중에도 찾아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을 좀 바꾸십시다.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게 뭐예요? 에스겔서 36장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이루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의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너희에게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율법이지요.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장차 주실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얘기하는 거지요.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의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억하리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그날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얘기하세요. 그걸 새 언약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히브리서 9장 11절을 봅니다. 주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구약의 제사의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예수님이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인간들의 삶을 수준을 죽은 행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언약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인간들이 완벽하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형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율법을 받은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한 죄사함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속죄의 사건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것을 위해서 완벽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사건, 예수님, 십자가, 그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죄값을 청산해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훗날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구원시키시고 그에게 임재하신 새 영, 새 신에 의해서입니까?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죄값을 청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의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인본주의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 우리는 빚진 자다. 그러니 은혜를 입었으니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헌신할 차례다. 충성할 차례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 이렇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지만은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우리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논리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보여지는 말씀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함께 있는 건 아니에요. 없어요. 죄사함만 받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는 겁니다.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해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그런 구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명 되셔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자, 이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스스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삶이었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홀로 하신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삶을 사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갔던 그 삶이 우리 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적인 삶을 사셨어요. 재미없지요? 네, 재미없어요. 정말 재미없는 설교를 제가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기도하셨지요. 어떤 기도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적에 40일을 기도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몰라요? 시험 받으신 기도. 40일 금식 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 유혹했잖아요. 그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하신 기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전에 예수님은 그냥 숑 사역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40일을 금식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 밤새워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수첩 보고 사람을 뽑는 대통령인데, 우리 대통령은, 우리 주님은 수첩 보고 제자들을 뽑은 게 아니라 밤새워 기도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왜요? 당신의 뜻대로라고 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제자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제자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은 엄청 바쁘셔서 식사할 시간도 별로 없으셨을 정도로 바쁜 공생애를 사셨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습관적으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요. 반복하고 지속될 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바쁜 삶 속에서도 늘 기도하셔서 그 기도 생활이 습관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기도하신 후에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한 통곡을 하시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고,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홀로 어떤 일을 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아버지와 늘 함께하고, 더 다른 차원의 깊은 말씀을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당신을 통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도록 하는 그 자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가 하신 일이다 이 말이지요.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내 원이 아니에요.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고 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의존적이고 모든 근거가 하나님임을 볼 수 있지요. 8장 요한복음 8장 28절로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리라.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스스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어내시는 일에 내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내가 자의로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어떻게 했다? 명령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건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게 14장 9절로 11절에 거기도 또 나와요.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어떻게?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한 말은 내 말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야. 그래서 뭔 얘기예요?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친히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이 말씀이나 14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는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삶을 통해 친히 하신 것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인 하나님의 의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났을 때가 그게 바로 기사와 표적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일을 하신 것이에요. 모세가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사도들이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의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생명되어 주신 주님의 의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과 하나님을 위한 삶과 하나님의 의한 삶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의한 삶을 사셨던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우리의 내주하시는 것이 구원을 목적이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계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는 자들이 죄의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하나님의 의한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생명으로 삽니다. 생명이 떠나면 삶이 없게 되지요.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 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은 은혜의 삶이 아니라 율법적인 삶이에요. 율법적인 삶.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려는 것은 곧 내가 주체가 되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인데, 내가 주체가 되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율법을 근거로 한 삶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의한 삶이 아니라 여전히 구약의 성도들과 같이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절기를 지키고 양잡아 제사를 드리고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켜야 되고, 그런 것을 여러분 율법적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오입니다. 율법적인 삶이란 자기 힘으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착하고 의롭고 참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삶의 형식이 율법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의한 삶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에 의하여 살게 되는 삶을 그리스도의 내 삶, 은혜로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적인 삶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근데 갈수록 마음이 공허해져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쁠 줄 아는데 거기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공허하고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결단한 것들이 실행이 안 돼요. 실행이 안 돼. 거기서 좌절을 맛봅니다. 낭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힘들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그런 길로 가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을 해서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만족하고 어떤 일을 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자세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밀어놓고 생명되어 주신 내가 너를 통해서 마음대로 일할 수 있도록, 내 일을 할 수 있도록 너 자신을 비우고 나를 의뢰하고 나에게 순종하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너는 나를 신뢰하기만 하면 돼. 그냥 맡겨. 그러면 내가 내 안에서 다 할 거야. 너는 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들어온 거야. 내가 할게. 근데 우리는 안 그래. 아이, 주님이 하시다니요.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야지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다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짐이 되고, 기도가 짐이 되고, 찬양도 짐이 되고. 성가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지? 짐이 돼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도 짐이 되고, 차량 운영도 짐이 되고, 부엌에서 일하는 것도 짐이 되고. 그러나 기쁘시기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질질 짜면서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다가 말다 툴툴거리면서 하는 거, 안 알아준다고 입이 만발로 나오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인간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야, 너 안 되는 거 알아. 너 안 돼. 아무리 작심해봐. 안 돼. 내가 할게, 내가. 넌 나에 의해서 살아야 돼. 그게 주님의 바라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순종과 복종은 다른 거예요. 복종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과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순종은 어때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기꺼이 하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이 겉으로 보면 동일한 것 같지만 달라요. 복종으로 하는 것과 순종으로 하는 것. 여러분, 목사도 수준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도 수준이 있어야 돼요. 목사는 수준이 있는데 성도들이 수준 없으면은 별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수준이 있어도 목회자가 수준이 없으면 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같이 수준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같이 수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같이 인격적으로 놀고 같이 영적으로 놀고 같이 수준 있게 놀자고요. 여러분, 복종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질 줄 아세요? 집사니까 하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벌 받을까 봐 겁이 나서 하는데 거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고사 지내는 식으로 예배 드리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어요? 책임과 의무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건 복종의 수준이에요. 우리는 기쁨으로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새영이신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분이 반로가 되어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그게 주님을 위한 것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탕자가 방탕생활에다 돌아온 후에 그는 그냥 아버지의 은혜로 살았어요. 나는 이제 아버지 내 몫으로 들어오는 재산을 내가 다 탕진했어. 그러니까 나는 품꾼으로 이 집에서 그냥 먹고만 살아도 다행이라고 생각한 그 아들이 여전히 탕진하기 전과 동일하게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할 때에 자녀의 의무로 살아갔겠어요? 아버지 사랑에 감복해서 살았겠어요? 근데 큰아들은요, 자녀라고 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아들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아버지에게 불순종한 적이 없었어요.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순종했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면 죽도록 충성을 했어요, 큰아들은. 그러나 작은 아들은 안 그랬어요. 그냥 감사함으로 했어요. 자녀로서 행한 게 아니에요. 책임과 의무로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사랑에 감복해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불평했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어요? 투덜댔잖아요. 이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차이를. 여러분이 돌아온 탕자의 모습으로 삽니까? 의로운 큰아들의 모습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이 시간에 똑바로 보라고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음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역사하는 것만큼 나도 순종하겠다. 그분이 내 안에서 마음대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해야겠다. 순종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니까?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삶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분에 의해서 사는 삶이에요 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 교단이 백석하고 통합을 하면서 갈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찬성하는 교회가 1300 몇십 개 교회에서 한 1400개 교회가 찬성을 하고 반대하는 교회가 한 460 몇 개 교회가 돼요. 그래서 한 500개 교회가 돼요. 이쪽으로 합치면서 이쪽으로 갈라졌어요. 제가 그것을 감지하고 이번에 성찬식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노예에서 성찬식을 처음으로 집례했어요. 해달라고 해도 제가 안 했어요. 사용했어요. 나도 안 한다고. 딴 사람 하라고. 그런데 이렇게 분리될 모습이 보여서 제가 성찬식을 하면서 참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성찬식이 은혜가 넘쳤어요.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제가 뭘 느끼는지 압니까? 목사님들도 신앙 고백과 삶은 다르구나. 신앙 고백하는 거하고 삶은 다르구나. 세례 받을 때 서약하는 거,
안수집사 장로할 때 서약하는 거, 목사가 되면서 서약하는 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행사용어로 하는 거야, 그 고백은. 그리고 삶에 돌아가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는 깨달았어요. 신앙 고백과 그 사람의 믿음과는 다르구나. 내 신앙 고백이 맞다라고 하면은 오직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로는 오직 예수하고 삶 속에서는 오직 자기 주장이에요. 이게 오늘날 목회자들의 모습만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똑같아요. 아멘! 그건 진짜 아멘인지 아닌지 내가 헷갈려. 아멘을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니까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은 부족해요.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귀신들도요, 신들도 다 부족해요. 그래서 인간을 섬겨요. 인간을 섬겨. 신을 섬기면서 신 보고 도와달래. 우리 주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의 섬김을 받고 감동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여라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멋지게 하니까 대신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서 거하는 그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선하고 의롭고 착하고 아름다운 그 행실을 보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느니라. 그분은 주시는 분이지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6절로 8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천하를 드린다고 그분이 만족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대단한 거지만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가 너무너무 큰 거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드려서 그분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냥 오직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내가 나 자신을 맡겨버리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의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무능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되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왜 생명이 드러나지 않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길과 방법도 몰라요. 왜 몰라요? 알려고 들지도 않았으니까. 가르쳐줘도 관심 없잖아, 지금, 여러분. 눈이 동그래지면서 듣는 분이 있지만은 관심 없이 앉아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 모르는 거예요, 가르쳐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모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길과 방법을 몰라서 안 되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필요 없다는 것과 더불어서 승리의 삶을 위해서도 내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뢰하면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시도하기보다는 주님을 신뢰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는 길은 잘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느냐, 그건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로 말미암아 죄사함은 알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생명에 나타나게 하는 이 승리의 삶을 살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과 내가 내주하시는 주님으로 사는 것은 달라요. 생명이신 주님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의 삶에 드러나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낙담과 좌절만 경험하게 되지요. 모세의 실패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세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40년 광야를 통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목동의 모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생명이신 주님으로 사는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생명이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노력으로 쟁취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삽니다. 시작. 그리스도에 의한 삶의 원리를 우리는 뚜렷하게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산소와 수소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산소와 수소가 만나면 물이 됩니다.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바뀌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살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여야 되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지로 자의적으로 무엇을 하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내가 내 안에서 거절할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 팔복이 그렇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라고 하면 편해야, 무엇을 하라고 하면 그걸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라 그러면 그걸 더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워합니까?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영광을 받고자 하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겁니다. 맨날 실패하고 맨날 낭망하고 좌절하면서, 그러면서도 뭐가 내가 하려고 들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 의를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마지막 일에 되는 날 하신 게 뭡니까? 안식일에 참여하라. 네가 이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그 기쁨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해. 그게 아니에요. 너 구원받았지. 너 내 자녀가 됐지. 그래. 그러니까 이제 나만 의지해. 아담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그냥 동참하고 누리면 되듯이 우리는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분에게 내가 맡기고, 안식이요 그게.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마음대로 일하실 수 있도록 하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생명이신 주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인간이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목사님은 설교를 어렵게 하세요. 내가 어렵게 하는 건지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나는 노력하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야 이거로구나 하고 여러분이 무릎을 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것이 맞는 건 줄 알았는데 뜻은 옳아도 방법이 틀리면 안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 의롭게 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것임을 몰랐습니다.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내 스스로, 내 의지로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이후로부터 이제는 나를 신뢰하지 말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부정하고 주님만 신뢰하고 사랑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서 거룩한 갈망을 일으키시고 주여 우리 안에서 친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